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어떤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나요? 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표현을, 이 워딩을 여러분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궁창의 빛이 뭘까요? 궁창이 뭐죠? 하늘. 하늘을, 궁창이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빛, 하늘의 빛과 같다 할 때 하늘의 빛은 뭡니까? 해도 있고 또 별, 달, 많이 이제 특별히 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늘의 별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감성적 느낌이 어때요? 별 좋아요, 싫어요? 별 좋아요? 별들 다 좋아해요? 네. 밤이 되면 별을 좀 봐요? 별 보고 참 아름답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별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별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가 옵니다. 인생에. 그때는 참 어려운 때죠.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 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별을 보며 가슴이 설렌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별은 언제 제일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지? 가장 어두운 때. 낮에는 별이 별로 빛이 안 납니다. 안 보이죠, 아예. 근데 없는 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별이 다 없어진다, 어디로 숨는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밤, 캄캄할수록 밤 하늘에 참 빛이 나는데, 나도 어렸을 적에 그 여름에 이렇게 밖에 이제 너무 더우니까 열대야가 일어나면 방 안에 들어가서 못 자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이렇게 이제 멍석 펴놓고 모기불 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누워 있어야 돼. 밤 12시 넘도록 뜨거운 열기가 좀 식어질 때까지. 그럼 누우면 밤 하늘이 보이죠. 은하수가 보이면 거기에 이제 별들을 씌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모양도 있다. 그리고 은하수 가만히 보면 볼수록 별들이 아주 수도 없이 막 나타나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죠? 너무 잘 살아가지고 열대야도 모르고 또 여름밤에 그렇게 뭐 밖에다가 멍석 펴놓고 누워있을 일도 없고. 근데 한번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한번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보는 그런 추억을 갖고, 그런 별을 보며 설레이는 마음이 평생 지속되는 인생, 좋은 축복이에요. 참 좋은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표현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다니엘은 어떤 형편에 있었나 하는 거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그 표현할 때 앞이 안 보인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여러분의 앞이 양탄자를 따르는 것처럼 아주 예쁜 길이 보입니까? 고속도로처럼 환하게 보여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류 역사에 가장 문명이 발전된, 오늘 우리가 점심에 카레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종대왕도 못 먹은 걸 우리가 먹는다. 여러분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입어보고 하지도 못한 걸 여러분들 입고 또 그렇게 좋은 화장품도 쓰고 그래요.
정말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와 비례로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마음은 무거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 하는 거죠. 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 청년 중 36%가 불안하고 29%가 우울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청년들의 40%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고 20%가 자살을 고려해봤다 할 만큼 참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고 예언은 아닐 것 같은데 미국의 40%의 청년들이 이런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들이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다 피해가고 여기 온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나도 목사님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가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옛날에 내 때만 해도 열심히 대학 공부하면 그 대학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직장 생활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대학 공부 끝나고 나서 졸업식 딱 하고 나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제 별 쓸모가 없는, 도대체 4년 동안 6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한 게 뭐야? 다시 공부 또 해야 되네. 매일같이 공부해야 된다는 압박감. 안 하면 나만 뒤지는 것 같고, 한란이 힘들고 바쁘고 늘 바쁘고 초조하고 맨날 기말고사 시험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초조 불안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앞으로 3번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3번 앞으로 오늘 다음 말씀 나눌 텐데, 다니엘서 12장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 그렇게 편하게 마음먹어 해서 해결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생존의 위협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에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새로 나올 수 있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놨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3가지는 절대 변치 않는다는, 이 3가지 변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더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표현대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어두운 때이기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진가를 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3가지 진리 위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무슨 일이 있든 오히려 그럴수록 나는 더 내 가치, 내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실존에 절대 변하지 않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이 없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 친했던 친구가
안 계실 수도 있고 다 없을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존재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왕들도 없어지고 귀족도 없어지고 자기 친구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도 다니엘이 거기에 있고 함께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별일이 나도 반드시 거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단계가 있는데 지성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오. 그저 하나님은 존재해.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테이킹 케어를 하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둡고 혼돈된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것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온 우주 만물을 반드시 여러분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갔는데 이제 엄마 잊어버릴까봐 엄마 잊어버리면 안 되지. 놀러 가서 그렇죠? 놀이터 가가지고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계속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하고 불러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것을 더 공식화한다면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계속하자는 거죠. 앞으로 환경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돈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러기에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지금 자기 존재감이 잃어져 버렸어. 그래도 자기가 한때는 어느 나라의 총리였고 또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자기가 그래도 귀족이고 이렇게 뭔가 좀 자기가 이렇게 존재감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몇 번 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몰라. 그런 감정 가져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몰라. 아직은 그런 경험 없겠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는가 하면 책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나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친구도 내 이름 잃어버리고 나를 따르던 후배도 내 이름 잃어버리고 엄마 아빠도 내 이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 책에다가 써놓고 안 잊어버리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걸 헤세드라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면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한테 내가 예쁘게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셔서 나는 노바디가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 저예요.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2절의 말씀인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단어로 말하면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여기는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사람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자는 사람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다. 부활한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믿음,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흔치 않은데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선명하게 부활에 대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 일인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실존적 의미로 표현하면 죽음을 넘어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 어때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살다가 나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까? 나 죽은 후에도 나는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찾아온 후에도 내가 땅의 티끌처럼 땅 속에 묻힐지라도 그 후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계속 때가 되면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믿음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혔다가 언젠가 예수님 올 때 살아날 거야. 그것도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신앙은 그래 내가 올 때 그때까지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너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 만날 거야. 그 말씀이 아니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뭐없나 그렇게 미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도 내 존재가 계속될 것이다. 그 고백 믿음 속에서 오늘 그걸 내가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는 그 축복, 그런 삶의 태도나 자세를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죽음으로 내 존재가 다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부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여기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 나눠보세요. 죽은 다음에 뭐 있을까? 위키 뭐가 있어? 없지. 컴퓨터 고장나면 어떡하냐? 쓰레기장에다 버리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세계 유명한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호킨스라는 사람. 그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죽음을 넘어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요동치고 별일 다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환경의 변화, 문화의 변화, 사회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무슨 세상의 변화가 있든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치, 확신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존귀하고 귀하게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단서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알고 있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데 아예 책에다가 써놓고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내게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에도 내가 일한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너의 미래는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의 믿음을 갖고 오늘 또 승리하신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창의 빛남과 같이 빛나는 사람, 바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청년들에게 단호히 주셨던 말씀 주셔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신비에 새겨져 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며 이 말씀의 평안함을 누리며 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며 이 말씀의 지혜로 어지러운 세상, 급속하게 변하여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도 여전히 삶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는 별과 같은 존재들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